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3장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를 여호와 앞에서 믿음과 일상을 개혁하는 언약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믿음과 일상을 개혁하는 언약 공동체. 아멘. 이 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섬겼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세워졌고요.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하고 반기를 들었던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쫓아내는 등 시작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남유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숭배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다윗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솔로몬 왕 말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데에 솔로몬도 함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이 남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습니다. 남유다에는 몇몇 왕들은 우상을 철폐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스렸던 왕들도 있는데요. 아사 왕이 그랬고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도 신앙적으로 남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죠.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습니까? 잘 몰랐죠. 그런데 18살이 됐었을 때 1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18살이면 여러분 만으로 18살이면 이제 20살 청년이니까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고 분별력이 좀 있었겠죠. 이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의 부서진 곳곳을 수리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힘이 강력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여러 번을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이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항복을 했고요. 아수르는 그 대가로 엄청난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빼앗겼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빼앗겼느냐? 왕궁에 있던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과 은과 만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홀라당 빼앗겼어요. 얼마나 수탈을 당했냐면 성전의 벽이나 기둥에 금으로 이렇게 발라서 도금을 했는데 그 기둥이나 벽을 그 금을 긁어가지고 다 긁어서 뺏길 정도로, 그 정도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 전에 왕들이 우상숭배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던 왕이라면은 아합 왕을 떠올리는 것처럼 남유다의 우상숭배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바로 이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우상숭배의 므낫세 왕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신경 쓰질 않았던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하면서 성전의 금은 보화와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다 벗겨내고 금칠한 거를 다 벗겨내고 부서지고 낡았어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채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18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그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받아다가 요시야 임금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였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 왕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통치 기반의 기초로 삼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던 므낫세의 통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율법서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은 18살이 될 때까지 그 율법서를 말씀을 들을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신명기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율법서를 발견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것이 신명기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을 때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하고 후회됐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약을 세웁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합시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외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된 자신들의 삶의 죄들을 함께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결단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곧장 이행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제단을 무너뜨렸고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다 없애고 불살랐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모습을 4절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내었다가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제사하던 그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이 부패하고 얼마나 추락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리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는 그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제사하러 올라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복을 받는다는 그런 종교가 이 바알의 이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왕이 그걸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요셉의 이제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되죠. 세겜 땅에서 살게 돼요. 근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피라미드나 이런 큰 성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어요. 애굽에 이 요셉의 총리가 있으면서 그 애굽이 위기를 넘어가고 부강하게 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가축들, 짐승들, 심지어 사람조차도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아들 장자도 죽게 돼요. 그제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장자의 죽음은 바로 왕의 아들은 그 다음 차기 바로 왕이 될 사람이죠. 왕자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왕, 그 바로가 될 왕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음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 여닫을 때에 문 위에 있는 걸로 문설주라 그러는데 거기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게 죽음을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언제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막 정착했을 때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그때가 사사 시대인데 지금까지 있기까지 그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넘어갔죠. 구원받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기로, 고치기로 결단하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사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고 이승훈 목사님 때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1층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부교육자 사택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공사가 이제 4층 리모델링 공사도 끝났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새해에 어떤 표를 정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다 수리하고 다 완공되는 이 시점에 이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내 안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기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더하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 더하기, 기도 더하기, 예배 더하기.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오셨다면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기도 더하기,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하신 분들은 1시간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금요기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또는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안수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더하기. 우리 여러분 새해 기도 카드 쓰신 걸 보니까 그 새해 기도 제목에 1독하겠다고 2독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1독하지 못했다. 올해 내가 1독하겠다. 올해 2독하겠다. 올해 3독하겠다. 말씀을 더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 더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2월 첫 주에 우리가 트로트 찬양 사역하시는 구자욱 목사님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헌신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시간이 되길 원하고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1등한 선교회가 찬양했던 그 곡 알죠? 그 제목이 아따 참말이여라는 곡인데 그 곡을 그 노래를 부르신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전도사 때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 때 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때는 트로트는 안 불렀어요. 그때는 대중가요를 개사를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친구 전도사님들이 막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찬양 사역을 이분이 이제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실용음악 학원에 가서 보컬 레슨을 받는데 대중가요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찬양 사역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근데 이제 이 보컬 선생님은 찬양을 모르니까 대중가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개사를 해서 그걸 부르겠다. 그렇게 하던 것이 그렇게 사역이 됐고 언젠가 보니까 트로트를 부르시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더하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에 여러분 새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다 전도 대상자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아들 이름, 부모 이름, 지인들 이름 적으셨는데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봉사 더하기. 그동안 교회에 출석만 하신 분들 여러분이 봉사를 할수록 우리가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고 봉사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개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보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TV, 인터넷, 유튜브로 보는 것 중에 죄악된 건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뒷담화하는 것들 피하시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들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일상의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새해 첫 주일 결단하는 이 결단이 올 한 해 끝까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